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교계 안팎의 중요한 사안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CTS 스페셜 진행을 맡은 김성문 목사입니다. 지난 12월 달 민주당 그리고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국회 법사위에 차별금지법이란 법령을 발의했다 알려졌습니다. 차별금지, 말로만 들으면은 약자와 소수를 보호하는 유익한 법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대상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아주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교계 전체가 나서서 입법 저지 운동을 시작했다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 CTS 스페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차별금지법이 과연 어떤 법인지 그 실체의 심각성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귀한 패널들이 나와주셨는데 제 오른쪽으로 전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이번 동성애 동성원 입법저지 비대위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영진 장로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여러 번 이 CTS 스페셜 할 때 패널들을 모셨는데 그때마다 귀한 말씀을 해주신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공동총재이자 역시 동성애 동성원 입법저지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아 헌신하고 계시는 전용태 장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원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신 김철영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끝으로 한국 언론의 대변인으로 교계 여러 일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계시는 이혁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종교 지난번 평화법도 우리가 참 의미 있게 짚어봤는데 차별금지법 이 교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철영 목사님께 좀 여쭙겠는데 차별금지법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또 장애, 출신 국가, 또 피부색, 인종 등 여러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또 예방하고 또는 차별을 당했을 때 효과적으로 그걸 구제하는 네. 그런 헌법상의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네. 그런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 우리가 말로 들어서는 조금도 문제가 될 거 없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동기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차별금지법안은 지난해 11월 16일이죠. 대선이 한창일 텐데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 2월 12일 날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을 포함해서 51명의 국회의원들이 제2의 차별금지 법안을 제출했고요. 이어서 2월 20일에는 네.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의원을 포함한 12명 의원들이 제3의 차별금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1, 2, 3 내용은 비슷비슷한 건가요? 예, 1, 2, 3 내용은 비슷한데 다만 거기에 이제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네.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종교 또 동성애라고 표현하는 성적 지향 그리고 사상이 포함되어 네. 있는데 이 세 법안 중에서 이제 사상에 대한 것만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그 안에는 사상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교계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 CTS 스페셜은 패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실체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아신 여러분들은 좀 더 그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런 내용들을 알리셔서 함께 기독교회 또 우리 나라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자 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이혁주 목사님께 조금 더 좀 자세하게 교계에서 나름대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까 우리 김철영 목사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우리 헌법에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네. 차별이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옳지 못한 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 내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안의 내용을 보면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체 조건이라든가 인종 또 혹은 혼인 여부, 임신, 출산, 또 사상과 이념, 정치적인 견해, 뭐 전과 기록, 성적 지향, 또 학력, 뭐 고용에 대한 문제, 사회적 신분, 이 밖에 매우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하여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모두 이걸 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다 이해할 수 있지만 특별히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는 구체적인 게 2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5가지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네. 5가지지만 심각한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먼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정치적인 견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상에 대한 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든다고 하면 공인이 혹은 뭐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공적인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는 공산주의가 좋다. 우리 국시가 반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산주의가 좋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만세. 그렇게 외쳐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 페이스북에 종북을 표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법까지 통과된다면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얼마 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인권 개선하라고 72가지 조항을 요구해 왔다고 그래요. 네. 그중에서 55번째는 이제 북한에서 이걸 또 들고 나왔는데 우리의 보안법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애국자로 통일을 위한 애국자들이 이제 갇혀 있다. 네. 이들을 해방시켜라. 뭐 이런 거죠. 이런 주장을 해오는데 아마 이게 사상이라든가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걸 넣는 것이 아마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전과 기록에 대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뭔가 하면 뭐 일반적인 전과자도 있습니다만 흉악범죄라든가 이제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자들 네. 또 반국가의 심각한 행위 이런 사람들도 전과가 있는 이 사람들도 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이건 교육 현장에서 아주 심각한 내용인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것도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운데 임신과 출산을 한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들이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오면 육아실도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런 묻지 못할 일도 생겨날 것입니다. 예. 네 번째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대한 차별하지 말라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성애, 또 트랜스젠더 이런 것은 합법화하는 것이 되고 네. 또 성교육에 있어서 동성애도 이성애처럼 같이 네.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종교에 대한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념을 선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전도하고 네. 또 남을 설득할 수도 있고 예. 또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이 자유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슬람이 뭐 테러를 늘 자행하는데 이슬람은 표면적으로는 종교를 표방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테러 집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못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발의가 된다면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 저촉된 것에 대해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든다면 처벌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심각한 문제점들이 이 법안에 들어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좋은 것 같지만 포장지는 아주 훌륭하지만 네. 내용물은 심각하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 나온 법도 있겠지만 그 이하 조항들을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법엔 또 우리 전용태 장로님께서 전문가신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상식이 있는 분들일 터인데 지금 우리가 이혁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전 죄송하지만 질문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장로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면에서.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법 이름 자체는 좋습니다. 네.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제1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평등권 실현이라든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소수자나 약자의 뭐 권리는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 권리 보호가 지나쳐 가지고 네.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오히려 이 평등권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대로 모든 것을 같게 하자는 것이 평등권이 아니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상대적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사상인데 네. 사실은 거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요. 네. 또 이 법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차별 사유가 헌법에는 3개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제 뭐 성별, 남녀, 그러나 이제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 물론 이것이 예시 규정은 아니고 열교 규정은 아니고 예시 규정이다.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동성애라든지 또 거기에 또 동성혼을 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뭐 이분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것은 기존 민형법으로 다 모욕이라든지 수치감을 느끼고 또 요건이 해당되면 다 구제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지금 기존 법 가지고는 부족하다. 네. 지금 국가인권에도 이 소수자 보호 이런 게 있지만 이 법은 어떻게 되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권고 정도에 그치질 않고 네. 더 나아가서 시정명령도 하고요. 예. 거기 말을 안 들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도록 아주 강제권이 있습니다. 네. 또 형법도요.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을 금지라고 차별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예. 괴롭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 동성애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건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무슨 모욕감을 느꼈다 하면 모욕죄로 하는 건 별론이라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이 법의 전체 취지는 뭐냐면은 동성애라고는 비윤리적이고도 성경적으로 나쁜 것을 법으로 강제를 해서 합법화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정상화하는 겁니다. 조장하는 거죠. 동성애자들이 전부 다 뭐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네. 지향이 있어가지고 예. 하는데 예컨대 이제 이거는 학문 성교를 네. 해가지고 에이즈를 갖다가 유발하는 주범이고 하는 것은 의학계에 다 정설이 있는 거고 또 이것은 국민 대부분이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정서에도 안 맞고 또 이게 요즘에 이것을 허용이 되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 된다면은요.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혼 증가, 그 다음에 결혼 감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건 저출산이란 무출산 아닙니까? 이것을 합법화해가지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나쁘다고 저 선생님들이 강단에서 교육하거나 목사님들께서 또 강단에서 설교하면은요, 이거는 처벌받아요. 시정명령입니다. 말하자면은 실제 법의 내용은 반대 또는 비판, 동성애가 나쁘다, 뭐 사상이 나쁘다, 주체 사상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오히려 처벌받는 소위 반대 설교 처벌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반대 발언 처벌법입니다. 또 반대교육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도 일반법하고 달라가지고 특별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러는데 또 이것이요 통과되면은 국가가 시정 의무가 있어가지고 여기 예. 법에 반하는 것은 전부가 다 바꾸도록 되어 있어. 네. 이 법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참, 뭐, 말씀을 듣자 하면 그냥 열변을 토하시네요. 이게 그만큼 우리 가운데 심각하다고 하는 건데, 또 제 옆에는 우리 김영진 장로님 나와 계십니다. 전 5선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정치인이신데 지금도 그쪽에 몸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제가, 정치인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정당인이시고 하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뭔 법을 발의하거나 그러면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적 의도. 그러니까 A라고 한 사항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거기 나름대로 따라가는 것들. 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지금 법안을 발의한 그 주체가 되게 보면 좀 진보, 거기서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가는 분들의 성향이란 말씀이죠. 그런 저의 지적에 대해서 장로님은 정치인으로 좀 거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법률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인 풍습으로나 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법의 문제점을 앞서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수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부작용이 나오고 특히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소위 신앙의 자유 네. 그리고 소수자 인권 보호라고 하는 이 두 개념 속에서 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걸 진단하고 그에 상관한 올곧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강구한 채 네. 밀어붙이기로 만일 이 차별금지법을 만일 통과시킨다면은 네. 심각한 사회 분위기가 나온다. 지금 우리가 미국을 비롯해서 호주 등 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 동성애 문을 문제가 하나씩 열고 있죠. 지금 네. 점점 이제 개방되면서 뭐 38% 가령 미국 같은데도 이렇게 되다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렇죠. 동성애에 약속을 대해서 이건 좀 문호가 개방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그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공약을 내세우니까 지금 놀랍게도 62%에 달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도 이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적 하나의 흐름 여기에 편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이게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참 구태의연하고 네. 구시대적이고 새로운 신사고를 외면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사회적 흐름이 좀 그렇게 흘러가죠. 이분법적 사고로 사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지금 이미 우리 수도권에 있는 잘 나가는 일군 대학이나 여성 대학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 19개 대학에서 동성애 동아리가 이미 구성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방송에 지금 무슨 연속극 하는 거 보면 이 그러게요. 김수현 작가 같은 경우는 남자가 같이 남자끼리 침대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걸 이런 찍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네.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해서 환경을 적용하고 아주 적당한 온도로 만들어주는 지금 이런 추세에 있는데 아까 우리 전용 대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법을 만일 위반한다고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가령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이 교회가 그걸 기준해서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우리가 지키고 또 믿는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중대한 이건 도전이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PPP 십자가 대행진 할 때 네. 그때 호주에서 프렛 나일 목사님을 저희들이 거기 호주 기독교 민주당 총재입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도 오시고 또 일본의 도이루이치 의원 이런 분들 초청해서 같이 우리가 토론할 때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가 2002년 10월인데 호주의 이 해변에 게이들 천국 같은 이런 이 지구촌에서 모든 나치족과 게이들이 와서 네. 거기 진을 치고 있을 때 동성애 반대에 대한 법안을 프렛 나일 의원이 11선 의원인데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운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회 의사당을 들어가는데 저 멀리서 한때의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줄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들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나치족들인데 이게 쟁반에다 뭘 받쳐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했던 그런 광경을 재현시키면서 밀랍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밀랍 인형이 목을 친 게 목이네요. 놀랍게도 프렛 나일 자신의 목이 쟁반 위에 얹혀져 있더랍니다. 기겁을 하고 그게 놀랐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조금 등한이 되고 또 해외에 출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됐답니다. 결국은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금 호주는 게이들의 천국이 되고 시드니 해변은 완전히 이 나치족들에 의해서 점거 당하고 그때 그래서 자기는 가장 지금 한 11선 의원으로서의 후회스럽고 네. 정말 개탄스러운 것은 그때 호주 교회가 또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지 못한 것 네. 이것이 지금 후회스럽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려면 그 입법을 발의하는 의원들이나 또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72명의 의원들이 이 법안 소위에 제출을 해서 그 회부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국회주창기도회, 국가주창기도회, 성시화운동본부 또 2007년에 김경환 법무부 장관이 입법 발의를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저지시켰던 의회선교연합 이렇게 같이 4개 평신도 연합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국회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정말 비상한 마음으로 네.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건 저지시키고 막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역의 중요한 이건 소명이고 또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필사적으로 막는 예. 이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듯이 동성애, 동성혼 사실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적어도 70여 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 많은 법을 이제 발의하고 또 이제 그것을 심의하고 또 이제 통과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료성, 예. 타당성, 보편성, 예. 그다음에 모두에게 공정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절차성, 절차의 타당성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충분히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그럽니다. 네. 몰랐다. 그 몰랐다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네,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뭐 그걸 변명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남녀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빈부차별 나쁘죠. 그 용어에서 말씀에서 명료하게 그 내용이 제시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동성애, 동성혼 이걸 표현되지 않고 성적 지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 그냥 거기다 뭉뚱그려 놓은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성적 지향이라고 하면 얼른 그 입법 용어에 있어서 그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국회의원들이 발의 건수가 있고 또 이제 그게 네, 다 무슨 자기한 말씀. 실적이 있고 예. 나중에 가서 또 이제 통과되는 실적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 보좌진들이 예. 이제 이런데 생각 그냥 없이. 별로 깊이 생각 없이 이런 문제를 쉽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 네. 그럼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네. 어찌 국회의원들에게만 되겠는가? 가령 우리 교회도 아니 우리가 성적 지향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상대책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표정을 보면 심각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동성애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10일 전에 LA를 가서 LA 성시화운동본부하고 교회협의회하고 장로회하고 또 우리 국가주창기도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한 50여 분을 제가 초청을 해서 모시고 이 한국의 비상대책기구 결성에 대한 과정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데 다 놀라시는 거예요. 그냥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니까 그 별로 깊이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동방예의주의인
한국에서 우리 조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라랴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건 정말 음.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와 동성혼의 문제를 우리가 캠페인을 벌려서 네. 이건 심각합니다. 그 대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것은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그걸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아주 다치지 않게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되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성애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처벌을 받는 그렇게 되면은 동성애자는 활개치게 치고 다니게 되고 더 확산시키고 더 이것은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동성애자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성서적이 아니라고 말하면 처벌받는 네. 이건 너무나 참 엄격한 현격한 차별 있는 정말 새로운 차별이 네. 역차별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동성, 또 트랜스젠더, 비인류적이고도 성경적으로 나쁜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건 저지시키고 막아야 한다. 우리가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북한과 공산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반사회적 또 반윤리적인 이단 사이비 집단의 한국 교계가 당면한 영적 하나의 도전이고 이것을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동성애, 동성혼의 이 차별금지법이 그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종교, 사상, 이 정치적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보호를 받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종교에 있어서도 소수가 말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내면으로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저촉을 받아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우리 김철영 목사님 제 이야기에 좀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 예를 들어서 종교에 대해서 차별을 관련 차별 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럴싸하게 말이 들리지만은 사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사회적 또 반윤리적인 이단 사이비 집단의 어떤 그 폐해들이 너무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정한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네. 가정이 파괴되고 학교를 중단하고 그리고 재산도 강탈당하고 네. 몸도 유린당하고 여러 이런 폐해 폐해 사례들이 사례들이 많죠. 많이 네.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서 그러게 말이에요. 처벌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설교를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 12조에 보장된 신앙과 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아주 엄격한 네. 그런 반대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 전통 가정의 윤리를 지켜가야 되는데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어떤 특정 종교의 주장에 대해서 이건 성경적으로나 우리 전통 가정의 어떤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해서 그걸 비판할 경우에 하나의 교리적인 차원으로 그 부분을 옹호한다면 네. 우리는 역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악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의 위기 속에 있는데 사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교육하고 설파해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막게 되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 이건 굉장한 우리 국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렇죠.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예. 그런 타격을 주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차별금지 법안에 이러한 독소조항, 성적 지향, 종교 사상 이런 독소조항이 포함된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안보 위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붕괴시키는 질서를 혼란케 하는 도덕의 위기 네. 그리고 목회자들과 교회가 마땅히 가르치고 이제 설교해야 될 그런 반윤리적인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막게 되는 영적 위기, 이 세 가지 위기를 초래하는 네. 법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반드시 그건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혁종 목사님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적인 면에서도 또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믿는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종교평화법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도 제한되고 그렇죠. 말이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 말씀 외에 진리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정의라든가 또 불의에 대한 꾸짖음 이런 것도 설교로 네. 될 수 있는데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소수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없다면 또 처벌을 한다면 이 사회는 벙어리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에 대한 이 문제는 시대 지나고 낡은 그 이념 논쟁이 아닙니다. 지금 엄혹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우리는 지금 심각한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또 혹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회가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북한의 사상 얘기해도 그렇게 휩쓸리지 않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정말 그런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나서 다행입니다만은 빨치산 교육을 학생들을 데려가서 학교 선생님이 중학생들을 데려가서 교육도 하고 그럼 백지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상에 대한 것은 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악법입니다. 아주 독소 조항이고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 때문에 대단한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까? 순교도 하고요. 하고, 예. 해방 이후에 혼란스러울 때 좌우 대립을 할 때에 공산주의 사상 박헌영 이쪽에서 약 70% 정도가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했다는 겁니다. 토지를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그러나 교회가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신봉하고 굳게 섰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북한이 우리 그 인권에 대한 것을 주장을 하고 또 시정하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우리 인권을 말할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굶어주고 죽이고 네, 얼마나 네. 억압하면서도 그러면서 이 국가 보안법을 이제 없이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간절한 소망과 주장을 그냥 우리가 들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 차별 금지에 대한 것은 악법 중에 또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려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북주의자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아주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내려고 이 법을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에도 보면 아까 100여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무슨 국회 조찬 기도회라든가 의원 선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현역 의원이실 때 하셨을 거고 지금도 거기에 몸담고 계시지 않나요? 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막아낼 수 있는. 네. 예를 들어 2007년도에 이런 그렇습니다. 법이 있을 때 네. 막아낸 적이 그 있으시죠? 말씀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2007년 10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참으로 돌연히 그때는 정부 입법으로 내놨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정부 입법을 차별금지법에다가 성적 지향이라고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지금은 새누리당입니다만 그때 한나라당의 황우여 네. 장로하고 같이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건 안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 법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과 또 우리 평신도 사역을 같이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 우리 전영태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니까 입법 예고 기간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건 비상이다. 정말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는 수도권에 계시는 목사님들, 큰 교회 중심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KNC 향기총 소속된 총회장 목사님들을 국회에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긴급하게 드렸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결론은 시간이 1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주일은 남았는데 네. 이 주일에 우리가 모두 나서서 이거 반대 서명, 입법 예고 기한 안에 우리가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만 매 가까운 네. 반대 서명을 받아가지고 김경환 법무부 장관에도 내고 국회의장에 내고 그리고 여야 대표들 우리가 가서 만났죠. 네. 그렇게 해서 그때 황급하게 비상 처방을 사실 응급 처방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발의된 것이 그때 성적 지향은 빠졌고 이제 다른 부분이 제출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뜻밖에도 말씀하신 들어가 있는 거죠. 70여 명이 의원들이 직접 발의를 하는 사태가 지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사로운 사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네. 앞으로 다른 여러 지금 이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단체들과 네. 연합하고 일치하고 연대를 강화해서 1,000만 명 우리 서명운동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 상대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이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16개 광역 시도에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회를 하고 교계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과 같이 심각성 하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다면 불교, 천주교 그리고 민족 종교라든가 다른 종교와도 막 국가 안보라든가 또 평화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의 참 기관이 흔들리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종교를 우리가 초월해서도 얼마든지 의견을 같이 모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에는 우리가 지금 말한 기독교적 입장에서 반대를 표방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분명하게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는 또 권장해야 될 법들이 없지 않습니다. 뭐 체벌을 금지한다거나 이주 노동자들 차별 금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교계가 마땅히 지지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혁주 목사님도 그렇고 김철영 목사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은 참 좋은 법안이다. 우리 기독교의 그 입장에서 보더라도 마땅하다. 뭐 이 목사님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보호받아야 될 분들 보호해줘야 되고요.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주고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지적하는 5가지 정도 네. 이것은 반드시 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이미 내용들이 있어요. 평등권 침해를 차별하면 안 된다. 금지 법안이 있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그래서 그 평등권 침해를 했을 때 차별했을 때는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처벌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그 폐지돼야 된다. 아니면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이 법을 전체 빼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김철영 목사님 좀 덧붙일 내용이.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하셨는데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차별금지법안에서 담고 있는 출신 지역이라든가 네. 학교라든가 또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출신 국가라든가 또 인종이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차별이 없도록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서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나라에 12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들어와 있고, 되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피부 색깔만 보고도 굉장히 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적인 것도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그들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온정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을 뭐 1시간에 다 담아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고 기독교적 입장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논의가 교회 안에서도 또 특별히 목사님들 목회 사역 가운데 또 목회자 모임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이 땅 위에 잘 뿌리를 내렸는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교회, 특별히 CTS가 지향하는 방송사의 어떤 지향점도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교훈을 얻어서 또 다른 데는 이렇게 했다가 낭패를 봤다라는 것들을 좀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랬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귀한 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좀 더 그런 교훈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가, 또 이 반대를 위한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좀 이렇게 우리 김영진 장로님부터 뭐 이렇게 쭉 말씀을 좀 자유스럽게 좀 하시면서 덧붙여 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데는 진단과 처방이라는 이 소위 방법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그 위기 속에 있는 생명 위협 속에 있는 환자를 되살릴 의지가 굳건한 의사라면 진단이 아주 잘 돼야 한다. 잘 된 진단에 처방이, 양심적인 처방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도 우리 한국의 정말 중대한 위기이고 또 우리 한국 교계가 당면한 영적 하나의 도전이고 네.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의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지금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안보의 위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지난 한 10일 동안 가 있었는데 굉장히 걱정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안보에 불감증이랄까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구국재단을 쌓고 같이 함께 나라가 같이 하나가 되는 이런 기도운동이 벌어져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공연히 저도 뭐 정치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이런 법안을 이때 발의를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이걸 만일 강행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나겠는가. 네. 이거 대단히 절차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됐고 시점도 맞지 않다. 이것을 반대하고 하는 근본 이유는 이것이 통과되면 과거의 로마처럼 성문화 타락으로 인해서 망한다. 역사 증명하는 것인데 꼭 좀 막았으면 방법으로서 제가 늘 이 동성애를 하고 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대부분은 또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내적 상태 대부분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그분의 선도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대처하면 좋겠고요. 치유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이것을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구도자의 상실 시대라고 하는데 절대적 진리가 없는데 왜 남녀끼리만 결혼하느냐? 왜 남자끼리 하면 안 되느냐, 여자끼리 안 돼. 이거거든요. 이 절대적인 그 진리가 상실되는데, 강단에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주보에 이걸 싣고, 그리고 이걸 들은 모든 성도들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고요. 더 나가서 이제 뭐 필요한 서명이라든지 성명서를 내서 이 지금 소통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알리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필요한 또 집회도 할 수가 있고, 또 투표 때도 좀 낙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2일 날 긴급하게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한국 교계 지도자들 초청해서 여의도에서 이제 보고회를 가졌는데 입법 발의에 참여했던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 이제 크리스찬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달려오셔서 해명하시면서 보좌관이 잘못 보고를 해서 동참을 한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쪽은 이제 원내대표께서 오셔서
이 법안을 막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다행인 것은 이제 여야의 기독 국회의원들이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 사무총장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또 새누리당의 대표이신 황우여 장로님께서도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주셔서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네. 나서서 네. 반기독교적인 반사회적인 이런 이 독소조항을 네. 철회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부분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매인받은 분들은 뭐 목숨 걸고라도 진리를 선포하시겠습니다만은 타종교라든가 이단에 대해서도 말 못하고요. 네. 그 다음에 북한과 공산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네. 이 사회가 매우 위험하게 되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거의 크리스찬들이실 거예요. 근데 부탁하기는 이것이 우리 교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바로 잘못 가는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그런 사명을 가지시고 이웃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네. 또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알고만 계시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을 이웃에게도 얘기를 하시고 지금 김철용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히 지역구 의원들은 유권자들께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이런 운동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말로만 보면은 뭐 좋은 거 아니느냐? 예,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시각에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그 법이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법인데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 무슨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뒤흔들고 가장 인간다운 상식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지금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적극 동참하셔서 반드시 막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CTS 스페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